네,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지난 2개월 한 2, 3개월 정도를 나누었죠. 팔복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왔는데요. 혹시 지난 말씀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죠.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서 다들 입 밖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거라 생각해 봅니다. 사실 많은 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맞죠? 심령이 가난했던, 목이 말랐던 그 순간들부터 시작하여서요, 차근차근 지나와서 어느샌가 우리는 무엇을 맞이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한 2주간의 시간 동안 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누면 참 좋을까,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팔복의 말씀이 하늘 소망이라는 단어로 와닿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을 가운데서 담긴 것, 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팔복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다른 기준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늘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 받는 기준은 아니죠. 사실 화평케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별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아이고 그래 착하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하늘 상급의 기준, 하늘 소망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일까요? 우선 첫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박해가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요,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표현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를 뭐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요, 이 의라는 표현을 예수라는 단어와 바꿔서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고난이라면, 박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아픔이라면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 공부 범위 안에 있는 공부를 하면은 참 잘한 것이겠지만 시험 범위 밖의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사실 시험 당일날 간혹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추억을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예, 그런 암담한 추억이 없으셨네요. 그 당해보시면요, 아침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야, 밤을 새워서 공부했는데 그 다음부터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기준에 따라서 고통을 감내하고 아픔을 감내하고 이 땅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복받는 인생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거절하고 고통받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늘 상급을 거절하는, 하늘의 복을 거절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고 혹여나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서름이나 무시를 당했다면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미워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예수님이 오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이 빛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빛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세상이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의 인생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며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무시라면, 외면이라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거절당하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때로 이런 마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목해야지, 평안해야지, 화평해야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되지,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지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일까요? 사실 본문이 타이밍이 좀 묘합니다. 왜 묘한 거 하니까요, 바로 9절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박해를 말합니다. 이것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타이밍에 왜 화평을 말씀하시고 박해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과 섬김도 주러 왔다 말씀하셨지만 또한 무엇도 주러 왔다 말씀하십니까?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에 이어서 박해를 말씀하시며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정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움당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서 그 화평이 깨어지고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명절을 보낼 때마다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뭐가 어려웠었냐 하면, 명절 때마다 저희 집은 특별히 아버지가 큰아들이었고요, 장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은 어린 시절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왜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왜요? 저는 부모님한테 쥐어박히더라도, 아버지한테 쥐어박히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손의 아들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요? 안 드리면 맞을 거고 드리면 마음이 시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고민이 찾아오시죠. 저는 그때마다 너무 근심하고 사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에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지만 그 제사의 자리 가운데, 저라는 자리 가운데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자리,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냥 화평하게 좋은 게 좋은가라고 끌려다닐 수 없는 자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여신 예수님을 핍박하지요. 하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외면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술을 거절했고 내가 믿기 때문에 담배를 거절하였었는데 어느샌가 믿음을 거절하고 술을 받고 믿음을 거절하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상 사는 세월을 인생이라 말하고 순간이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사는 세월을 영원이라 말하고 영생이라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혹여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런 외면을 경험해 보셨다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구나, 열심히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피는 둘째는 박해가 기쁨의 이유 되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기쁨의 이유가 된답니다. 박해를 받는데 왜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까요? 고통 가운데 희열을 느끼는 그런 기쁨일까요? 아니요, 그런 기쁨은 아니겠죠. 때로 한 대 쥐어 박히는데 기뻐서 달려오는 친구가 있나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친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을 일컬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고 증인으로 초청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마르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듯이 막 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겠다라는 의미를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증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기에 주저앉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그렇다면 오늘 박해를 당해야 되니까 감옥도 가야 되겠고,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되니까 순교의 길로 가야겠네, 만약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박해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억울한 일이나 인내해야 되는 일이나 성정으로 참아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와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것, 그것 또한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눈치와 같이 마치 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행위와 삶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박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술 마시러 와서 함께 술 마시면 편하겠고, 담배 피러 와서 함께 담배 피면서 회의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술자리를 거절하고 담배자리를 거절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모욕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 저는 또한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경쟁자를 향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밀어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취를 거머쥘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불의한 것을, 부정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이나 아픔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화내고 싶은데, 성질 내고 싶은데 참아내는 것,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이요 박해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말들을 듣는 가운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혹시 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망설임의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요즘 누가 박해를 당하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다 관대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참지 못할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인기를 원하며 유명해지기를 원하며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붕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는 기준을 많이 낮추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고난 당하지 않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내하지 않아도 될 만큼만 적당히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따라오는 기쁨마저도 상실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믿음 생활하기가 편하신가요? 혹시나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커서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까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신앙적인 어려움과 커서 당하고 있는 신앙적인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서 신앙생활하기 편하지 않나요?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유가 주어져 있죠.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억압이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그 의의 기준을 너무 낮추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요 진짜임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 말 진짜 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세상을 미워하며 예수를 따라 살아내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요 하늘의 상급이 나의 것입니다. 박해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박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힘겹게 운동할 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할 때 정신이 더욱더 명료해지는 시간, 두 눈이 더욱더 또렷해지는 시간을 혹시 마주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힘들어서 계속 힘겨워해야 할 것 같은데 정신은 맑아지고 목표가 뚜렷해지는 순간을 종종 경험하시죠? 성도 여러분, 마음은 걱정과 염려와 또한 아픔이 더욱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아픈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명료케 해주심을 때로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압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외면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박해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남자분들과 여성분들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오래가는 동기들이라고 표현하죠. 끈끈한 전우애로 뭉치는 동기애가 있는데요. 보통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 형제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다녀왔을 때 함께 고생하였던 동기들에 대한 동기애가 진하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디에서 동기애가 진해질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여성분들은 산후조리원에서 동기애가 끈끈해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 고생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왜 산후조리원에서 동기가 생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출산의 과정을 지켜보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같은 아픔을 경험했거든요. 왜 군대의 동기가 끈끈합니까? 같이 생고생을 하면서 동고동락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같이 고생을 하니까 동기가 끈끈해지는 것처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조금 고생도 경험하고요. 아픔도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그 고생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요. 주님과 더욱더 끈끈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생하시면서 함께 끈끈해지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놀라운 경험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군대 이야기는 40이 넘어도 계속하고 산후조리원의 이야기도 10년이 지나도 계속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하루만 지나도 일주일만 지나도 상실이 됩니까?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은 순간을 지나 기쁨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박해가 복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야 될 박해도 있겠지만 박해로 시작해서 박해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박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야, 고난밖에 없대, 박해밖에 없대, 어려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상을 맛보며 진짜 이 말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 상급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장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 하나님 좀 상급을 주시려면 우리가 혹할 만한 걸 주셔야죠.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면 누가 혹합니까? 혹시 생일 선물을 받는데 머리에 리본을 달고 내가 생일 선물이야 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친구들을 마주하신 적이 있나요?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네가? 라는 사실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급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가장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는 들어갔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서는 자신의 유산을 위해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이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어려움, 그것을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겠다.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로 찾아온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고생해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요,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인생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찾아오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가장 큰 상급 대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변하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된 나의 인생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 담대하고 불안 가운데 용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찾아오는 우리의 문제, 그것은 내가 불안 가운데 담대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 때 그 시간이 조금은 짧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격스럽고 만족스러운데 그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마치 유통기한이 한 2주인 것처럼요, 수련회 기간이 벌써 잊어버려 가시죠, 청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의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음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점차 잃어버리고 점차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 어떠한지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만족감이, 풍성함이, 충족스러움이 어떠한지를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짧은 시간이 아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만족감을 경험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팔복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저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은 무엇이니? 이 팔복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은 도대체 무엇이니? 세상에서 주는 성공과 성취의 복이니? 아니면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나를 따르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마치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복을 가르쳐 준단다. 그런데 너는 이 하늘의 복을 정말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나는 내가 이 세상의 헛된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란단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수고와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과 참된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고 섬기고 고난과 아픔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하늘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는 중에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며 오늘 우리가 그 상급을 맛보면서 잠깐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상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이 험난한 세월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세상의 유익과 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과 상급이 더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난 앞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험 앞에 주저하지 맙시다. 바울은 디모데를 견문하며 이처럼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지 않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고난이 있다면, 혹여나 아픔을 경험했다면, 외면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다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앞서서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